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다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백 달란트와 밀만 고르와 보리만 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담 왕에서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담 왕은 성경에서 보면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열왕기 하에는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역대 하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그에게 잘못된 것을 언급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디냐면 2절에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담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시야 왕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분향해야 될 것을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담 왕은 아마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웠고 아니면 자기가 아버지와 같이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가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전은 여러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은 여전히 백성들이 부패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우리도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고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삶이지만 정말 나의 삶의 중심을 들여다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어떤 신앙 가운데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가장 깊숙한 것까지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장 내면에 있는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고 그 죄를 주님 십자가 앞에 정말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담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삶이지만 그 영향력이 신앙적인 영향력이 주변으로 흘러가지 못했던 것이죠. 특별히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해야 될 왕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뒤에 읽어보면 요담은 바른 길로 행하였고 그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강해지는 것, 어떤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담이 강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요담처럼 살아서 우리가 요담처럼 강해지자 그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살펴본다면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또한 그것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논리로라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리시고 힘이 센 왕이 되셨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요담이 강해지듯이 예수님도 강해지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한 길로 걸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것이 통해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가장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대면대면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정말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어떤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역의 성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성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사역들의 축복과 열매가 있을 때 또한 교회에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전도가 많이 되어지고 선교가 많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역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 수 있죠. 때로는 사역이 아주 풍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주님과 깊은 교제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역의 열매,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그 결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가장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담이 바른 길로 했고 강해졌기 때문에 그의 삶은 괜찮았던 삶이라고 우리가 평가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본다면 그는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주님과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관계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음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요담은 그 길로는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꽤 괜찮은 삶, 꽤 괜찮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 축복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로는 들어가지 않았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관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과 열매들이 맺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가장 깊은 관계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열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은 관계를 비춰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행해졌던 것이 무엇이죠? 내가 죽고 비록 재물이 죽지만 내가 죽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것, 주님의 그 피로 우리가 다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성전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서 정말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이고 주님과 가장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더욱더 내 내면 깊숙이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가,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이 사순절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더 정직하게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겉으로 보기엔 꽤 괜찮은 삶이지만
속으로는 주님과의 삶 깊은 교제 가운데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면 깊숙이 주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정말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진정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